저는 오늘 영적 일곱째 달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을 통해서 음식을 데워 먹을 수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많은 다양한 연장들과 도구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불이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가스레인지만 켜면 언제든지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라이터만 켜면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요, 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불을 피울 수 있었죠.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떤 라이터 같은 도구 없이 불을 만드는 과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싯돌을 붙여서 이렇게 불꽃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마찰력을 이렇게 줘가지고 불꽃을 만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쏘시개라는 것이에요. 불쏘시개는 불을 피울 때 불이 쉽게 옮겨 붙어서 불을 먼저 태우게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말합니다. 지푸라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깃털 같은 것이죠. 이 불쏘시개가 있어야 어렵게 만든 그 불꽃을 큰 불로 만들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그 주축으로 한 독립만세 운동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뭔가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불쏘시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내가 먼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작은 이 불꽃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 개인의 신앙의 불꽃은 금방 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잘 타오를 수 있는 불쏘시개가 있다면 신앙의 회복이 그만큼 쉽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작은 불꽃이 불쏘시개를 만나고 나중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신앙의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은 3장이었지만 바로 앞장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충분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당장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성전 재건을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70년이 넘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에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향한 재건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곳에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회복을 향한 이 처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위기를 반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력, 우린 양력이라고 하죠. 이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이 민간력으로 보면 1월에 해당하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따진다면 구정과 같은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는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축제가 3개나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은요,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기간은요, 초막절로 지키는 이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일곱째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렇게 새해와 같은 일곱째 달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빌론 포로 기간에 있을 때도 동일한 이 일곱째 달을 수없이 경험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처음 맞는 이 일곱째 달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일곱째 달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불쏘시개의 역할로 일곱째 달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분명했죠.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그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는요, 막강한 군사력과 이런 정치적인 능력이 대단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혼합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서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만족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허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의 성전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먼저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2절 말씀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동시에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러분, 지금 성전을 만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제단은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제단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는 것이 정확한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나 출애굽기 그런 많은 곳들을 보게 되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한 치수나 정확한 방법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될 고기가 어떤 고기를 드려야 되는지, 또한 성전의 모양과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방법까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가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가구를 구입할 때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이렇게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집에서 조립하는 그런 업체 있죠. 그 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가구를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구를 구입해서 조립을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입해서 조립할 때 설명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조립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그 부품의 방향과 어떤 그런 구멍들 확인하면서 이렇게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철제 침대 프레임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조립을 하려고 프레임을 딱 끼우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어서 막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이게 철제 프레임을 조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상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세해서 다시 한번 이 설명서를 봤는데 제가 방향을 반대로 거꾸로 해서 그 조립을 이렇게 두 제품을 연결했던 거예요.
제가 끼웠으니까 당연히 빼서 다시 연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게 빼기 시작했는데 이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 들어가는 것을 힘을 줘서 끼다 보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뭐 드라이버를 껴보고 망치질을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가져와서 식용유를 이 철제 프레임에 꼈어요. 막 바르고 막 하는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 당황을 해서 뭐 결국에는 여차하면서 거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빼서 결국에는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가구 하나를 조립을 하는데도 설명서에 기록한 대로 100% 따르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방법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서를 보니까 주의사항으로 이거를 반대로 끼시면 안 됩니다라고 탁 써 있는데 제가 뭔 영에 홀렸는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겨짚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방식대로, 제사의 방식대로 드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간절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제사, 예배 이것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세워진 이후에 이 외적인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세워져야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방해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뒤에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요, 이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쉽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또한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라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호론 사람, 어떤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곳에서 주인 행사를 주인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삶의 터전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어떤 공격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할 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만드는 것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제단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우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지금은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방해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방해하고 있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렸던 예배에서 혹시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지는 않았나?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도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곰곰이 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다시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삶의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 또는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삶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열정이 작은 불꽃들이었다면 이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불꽃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 가정의 예배의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면 이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방역 지침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단을 만드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공격할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법을 지혜롭게 모색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분리개척을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오후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3주가 되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줌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 줌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그냥 두 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정말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째 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곱째 달을 계기로 삼아서 일곱째 달을 불쏘시개 삼아서 신앙의 회복점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의 영적 일곱째 달을 만드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시기에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정말 이 시기를 영적 일곱째 달을 만드는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믿음 프로젝트 4단계를 불쏘시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에 돌아왔을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